따라할까요? 대강절이 주는 의미, 대강절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대강절은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님의 오심,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다리는 절기, 바로 성탄절까지 4주간 이어지는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대강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4주간의 대강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훈련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는 절기로 삼아야 되겠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은 큰 배를 만들거나 자동차, 아니면 전자기기, TV, 냉장고, 전자제품,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동통신, 이런 거를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대기업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택배나 배송 서비스가 대기업의 반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배달이나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2019년에 미국의 온라인 쇼핑 배송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이 여러분 세계 우수한 대기업들을 다 제치고, 여러분 세계의 대기업이 2,000개래요. 그냥 기업 말고 대형 대기업, 그 2,000개의 대기업 중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배송 서비스 기업인 중국의 알리바바가 세계 7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달 서비스, 배송 서비스가요. 아마존은 2019년에 올린 매출이 한화로 372조 원, 1위 기록이죠. 372조 원. 이것은 대한민국이 2015년 세웠던 1년 예산과 결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진국의 대열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 대한민국의 1년 결산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존은 올해 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2020년 올해는 2020년 총 매출이 500조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우리나라가 올해 4번의 추경 예산을 통해서 472조 원의 결산을 받는데요, 아마존은 이것을 뛰어넘는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만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오랫동안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이 습성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배송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도 이건 알더라고요. 쿠팡.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수많은 경쟁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많은 경쟁 회사들을 이기고 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CEO가 4명입니다. 쿠팡은 CEO가 4명입니다. 누가 하나가 딱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치열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업계 1위가 된 거죠. 이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쿠팡, 여러분 택배차나 박스에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무슨 그림이에요?
아, 잘하시네. 로켓 그림, 미사일이 딱 있습니다. 주무시려고 하다가 다 눈을 뜨시네. 이제 로켓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로켓 배송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요, 전날 오후나 저녁 때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도착합니다. 내가 아이 설마 그렇겠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주문을 해봤어요. 전날 저녁에.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 문을 여는데 뭐가 발에 채이는 거예요. 그걸 아래로 봤더니 벌써 박스가 와 있어. 독보적인 업계 1위가 됐습니다. 다 물리치고. 이게 뭘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략해가지고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못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 참고 인내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강절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대강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중간에 흔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에 1350km를 여행을 하면서 막연히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는 가나안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86세에 여러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때부터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그 비극은 지금까지 수천 년에 이르도록 서로 죽이고 총을 쏘고 백화점을 테러하고 버스를 폭파하고 또 반대로 보복하면서 비행기를 띄워 폭탄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떨어뜨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싸우는 비극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다. 어릴 때에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하기를 기다립니다. 처녀 총각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존재. 그러므로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참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에 대강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모든 절기마다, 모든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는데, 이 대강절기는 바로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절기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강절은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대강절기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이 신실하지 못할까? 저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이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데 어렵지 않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가 오실 그날까지 내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마귀 사탄이 와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주의를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그런 악한 유혹들 가운데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다 들어가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의 은혜를, 대강절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한 시간도 그냥 주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복 주시는 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시련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련의 시간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마치 여러분, 수많은 이물질로 가득 찬 광물을 녹이고 풀무불에 녹여서, 용광로에 녹여서 단단한 정금 같은, 단단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야말로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인생이 괴로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다음에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훈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대강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기를 통하여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두 번째,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러한 시대에 대강절기를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겸손의 믿음을 훈련케 하시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희망이 사라지고 지도자도 없던 암흑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며 활동하기 시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태어난 아기잖아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한 그러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의 언변은 정말 뛰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며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울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따르던 추종자가 5만 명이 넘었고 그의 제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 사람은 단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하고 주머니밖에 없는, 가방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할렐루야.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이미 오래전 700년 전 6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 당신입니까?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딱 잘라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당시 요한은 인기도 대단했고 영향력도 대단했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군대를 일으키고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력으로 왕국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자 또다시 그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나 그동안에 아주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난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700년 전에 받았던 그 예언처럼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훌륭한 능력의 종도 아니고 다른 능력의 종들, 선지자들처럼 그런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저 단지 뭐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임금이 왕이 성 밖으로 나와 행차하면 앞에 대관, 고관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나가십니다. 길을 비켜라. 옛날에는 왕이 행차할 때 그런 걸 했거든. 저 영등포 나루터에서부터 여기 능까지 정조대왕 행차를 하는데 49km를 합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하냐? 앞에 악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꽹가리를 치면서, 그리고 앞에 한 사람이 정조대왕 나가신다고 막 소리치는, 나는 그저 나팔일 뿐이고 징일 뿐이고 앞에서 왕이 나가는 거 외치는 자 그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군대를 일으키자고 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당신같이 영향력 있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이 나라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내 뒤에 오실 진짜 왕이신 왕,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왔다고 외치는 그저 소리의 하나, 보이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이 대강절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6개월과 똑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대강절기,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활동했던 그 6개월의 기간, 두 개 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를 했느냐?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여러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기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교만하게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저 소리의 하나일 뿐, 앞에 와서 그분이 오심을 그냥 외치는 사람일 뿐, 너무 겸손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시고 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고, 이 대강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미덕은 무조건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고개를 먼저 숙이고 무릎을 낮추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 힘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절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으면서도 몸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배웠으면서도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겸손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이 대강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강절은 회개하는 믿음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회개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대강절 기간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혀진 죄 많은 우리들을 절대로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또한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죄 많은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정결하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결산하면서 대강절을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교만했던 죄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찾으라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곁눈질했던 모습들 다 버리라고 대강절 절기를 지금 이러한 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번 4주간의 대강절 기간에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옆에, 아버지가 오셨을 때에 만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려면 먼저 회개하라 말씀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훈련이 이번 기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년 같으면 21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짧은 6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 기도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믿음의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만나고 소유하시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